광야에서는 관계보다는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또 이스라엘이 나라가 돼서 그 민족과 나라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이 유목민이라기보다는 이 농촌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와 같은 거죠. 자기 땅이 있는 거고요. 그 땅에다가 씨를 심고 그 수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씨를 심고 수확을 하려면 상부상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부상조라는 게 뭐냐면 그들이 서로 이 약한 점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 서로의 약함을 서로가 함께 보듬어주고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이 사는 이 공동체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연대하고 그래서 이 상호 의존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나라,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미국에 가서 그 식당을 갔더니 너무 싸게 그리고 좋은 음식이 나와가지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지나가고 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내가 생각하는 이 천국이 어떤 조건, 환경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사실은 척박한 땅이거든요. 하늘만 봐야지만 이게 물로 발로 물된 동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로 물된 동산이라는 거는 밑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발을 굴려서 물레방아를 돌려갖고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거기는 하늘만 보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냐? 물론 거기에 하늘만 바라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맛이고 젖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신뢰하고 살아가는 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는 게 뭐냐? 십계명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이거를 더 풀어서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의 본질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면 그 본질을 늘려서 한 것이 613가지의 율법이에요. 그죠? 뭐뭐 하라와 뭐뭐 하지 마라. 오늘 이 11절부터 우리가 읽은 21절까지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죠. 물론 그 말씀은 7절부터 시작하긴 하지만 그 7절부터 21절까지가 소위 우리가 믿고 있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율법은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게 613가지 율법도 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사실은 악하고 이 인간에게 뭔가 족쇄를 채우고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랑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고 또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았고 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다음에 거짓 증거 이웃에 대해서 아내를 탐내기도 하고 또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거를 또 예수님은 하나 더 들어가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모든 것은 그 똑같이 간음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비교하고 경쟁하는 어떤 마음을 품는 순간에 그 율법을 어긴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지키려고 하면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죄의 몸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뽑고 손이 죄를 지면 손으로 뽑고 다 뽑아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남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키라고 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지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모든 십계명은요, 또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이거를 보고 있으면 절대로 이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믿는 이 율법이라는 게 뭐가 됐냐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뭐냐? 사실은 지키지 못하는데 지키는 척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지금 이거 보세요.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을까? 그게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그때 우리가 깨달은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건 뭐냐? 율법은 우리가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게 율법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건데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 내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 내가 이웃 사랑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는 스스로 거룩한 척, 스스로 의로운 척, 스스로 선한 척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이 뭐냐면요, 내가 도저히 이 말씀을 또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다는 게,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부른다는 게 뭐냐? 예수를 불러야지만 진짜고 다른 이름 부르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게 믿을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가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를 구원자.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셔야 됩니다. 이게 대속자. 그러니까 구원자, 대속자. 이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구나.
그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 자와 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안식일은 시간의 개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식을 못 해요. 어떻게 안식을 못 하느냐? 쉬라고 하니까 계속 뭐예요? 계속 일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노예의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일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라는 게 뭐냐면 그 시간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뭐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진정한 쉼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쉴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나한테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그게 나한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씻고 우리를 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내가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율법도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약함을 깨닫는 자만이 진정한 율법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그런 거죠. 율법을 뭐예요? 내가 얼마나 지킬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는 이 옛날 버전으로 뭐냐면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율법이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음을.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느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이 모든 율법들이 문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또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그때마다 생명을 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뭐 하는 거냐? 내가 온전과 완전을 추구할 수 있는 도구가 돼요. 율법이 목적이지만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지혜와 명철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때는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살리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다 모든 게 나를 자라나게 하는 방편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다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이 16절부터 21절까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에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뭐 하느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을 아내를 탐내지 말고 그리고 그 소나 뭐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낙이나 네 이웃의 그 모든 소유를 탐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게 또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은혜로만 지킬 수 있어요. 뭐 은혜가 왜 필요한 거냐? 은혜는 여러분 왜 오셨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만이 은혜를 경험하여,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율법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냐? 율법을 지키는 능력이 돼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데 뭐 이거 가지고 1시간 설명을 할 수 없고, 이 은혜 안에서 율법을 지킨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에 우리한테 주시는 지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우리한테 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내가 이 존중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율법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켜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지켜나갈 때마다 그것이 오늘 나에게 다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과 완전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고, 그 은혜로 인해서 그때마다 주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